하나는 다시 오미크론이라는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고, 또 그로 인해서 다시금 이렇게 모이는 것에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올 한해 온라인, 오프라인 그런 예배가 병행되는 그런 한 해였었고, 또 오랫동안 기도해온 그 새로운 장로님이 세워지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올 한 해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돌아보셨을 때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한 해 되돌아보시면 아주 기뻤던 그런 순간도 있을 거고, 또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었고 또 고난의 순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든 그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 그런데 다시금 되돌아보면 저에게 주어졌던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 무의미하게 지나갔던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고요. 그 시간들은 저에게 무언가를 교훈해 주었고, 또 주님을 조금 더 경험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2021년도 이제 3일이 지나면 새로운 2022년 새해가 시작되게 되죠. 올 한 해 좋았던 좋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은 모두 이렇게 잊어버리시고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야고보서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들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읽어보셨을 거고, 또 어떤 내용인지 다 잘 아시는 그런 책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스데반 순교 이후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작성된 편지이고, 그 주제가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의 경우는 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마틴 루터는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성경에서 야고보서를 빼내버리고 싶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야라고 말할 정도로 야고보서를 굉장히 평가절하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이 마틴 루터의 굉장히 큰 착각이죠.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그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참된 믿음이 나타난다가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입니다. 즉 야고보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성도의 모습에 합당한 삶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적어도 그렇게 되길 진정으로 바라고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어떤 내용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말씀은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물어봤으면 큰 소리로 대답했을 텐데,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다 외우고 계신가요? 다 외우고 계신가요? 자,
같이 한번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5장 22절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자기 혼자서는 나타낼 수 없는, 즉 상대방에게 실제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 첫 번째 나오는 사랑의 경우는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예를 들어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상대방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해야지 비로소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사랑을 구체적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만 상대방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 그 이외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또한 물론 내 자신에게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행동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열매들이죠. 이 야고보서는 이러한 실제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는 믿음은 좋지 않는 것이야 라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당연히 말뿐인 믿음을 좋아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만 하지 말고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즉 실제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게 되죠. 우리의 이런 행동이 딴 성도님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참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작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 생각해 볼 때 참 우리가 큰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절부터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 다시 읽으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먼저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작성한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두 번째,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이 사지선다면 힘드실 것 같아서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1번, 2번. 정답은 2번이죠. 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작성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작성한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었죠. 이 복음서에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에 대한 내용들이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 3장 20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예수님이 자신이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어디서 기적을 행했다고 하고 또 그것의 지도자였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적대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미친 자 같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약간 정신이 좋지 못하다라는 그런 소문이 예수님의 가족들, 친족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더 이상 이상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를 붙들어서 이렇게 잡아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들 중에는 야고보도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한 구절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없죠. 예수님은 장남이시고 두 번째로 이름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형제들 중에서 야고보가 차남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예수님이 이 공생의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 고향집에 남아서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았던 게 야고보였을 거라고 이것을 통해서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멀리 떨어져 있던 예루살렘에서 이 큰 형인 예수의 상태가 이상하고 마치 미친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려왔을 때 이 동생 야고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런 야고보의 상황이었다면 정말 우리 예수 형 왜 이러지? 그냥 빨리 정신 차리고 집에 와서 집안일을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들의 마음, 친척들이 자기를 배척할 거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죠. 우리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의 어린 시절부터 보고 살아왔던 고향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공적인 삶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 말씀과 같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과 오랜 시간 같이 살았습니다. 20년, 25년 이상 가까이 살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 형으로 따르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 형이 떠나서 구원자다라고 했었어요. 물론 과거를 되돌아보면 참 착한 형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항상 순종했고 참 누가 보더라도 정직하고 참 올바르게 살았던 것 같은데 분명히 착한 형은 맞는데 구원자라니 라고 이렇게 아마 야고보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우리 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직후에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을 믿고 있지 않았던 야고보에게 직접 부활한 자신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셨고 야고보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육신의 형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로 믿고 예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야고보와 그 동생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 형제들 중에서 특히 야고보는 더욱더 크게 쓰임을 받고 그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성장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5장 말씀에는 이방인의 할례에 대해서 큰 다툼과 변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5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변론을 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이 마치고 나서 이 회의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했던, 즉 회의를 주관했던 인물이 바로 예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이죠. 이어서 우리 15장 12, 13절 말씀을 같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런 야고보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야고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 2장 9절 말씀을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는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야고보에 대해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즉 교회를 묵묵히 바치고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로 야고보를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를 비난하였던 야고보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난 이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는 교회를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야고보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1절에서 야고보는 12지파에게 무난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미 자신이 예수님의 친동생이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이야기해도 비난할 사람이 누구도 없었을 겁니다. 혹시 자기가 예수님의 친동생임을 밝히고 편지를 보냈다면 혹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야고보서 그 어디에도 일절 자신이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만약에 제가 야고보였다면 저는 엄청나게 썼을 것 같아요. 제 자매가 웃고 있는데 저라면은 예수님의 친동생,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제일 친했고 이런 식으로 저를 여러 가지 미사오구를 포함해서 그런 나 야고보라고 아마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야고보가 자신을 표현했던 이 종이라는 단어를, 이 원어를 찾아보면 굉장히 신분이 낮은 노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노예 그러면 가장 생각나는 특징이 어떤 게 있으세요? 노예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인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 않은 신분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노예라고 하죠. 노예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인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야고보는 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고 비난하였던 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자신은 죽었고 예수님께 완전히 속한 자라고 자신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자신에 대해서 낮은 자세로 겸손히 소개한 야고보이기에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을 그에게 허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육신의 어떠함, 즉 저의 지위, 가지고 있는 재물 또는 가문 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한번 개인적으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내가 정말 겸손한 삶을 사셨는지,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2021년도에 사셨나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그런 한 해를 우리 성도님들 보내셨나요? 스스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절 후반부 말씀을 잠깐 보면 1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말씀의 서두에서 이 야고보서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떠나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작성된 편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즉 1절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편지를 쓴 저자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인 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1장 1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 사이였죠.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형제가 아니라 종이라고 계속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영적인 형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에는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표현이 한 15번 정도 나옵니다. 제가 하나씩 세봤거든요. 15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의 가족이 된 영적인 형제들은 너무나 소중한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소중한 형제들에게 자기 형제들하고 사랑스럽게 불러온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랑 가득하게 형제들을 불러놓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앞의 내용과 조금 모순되는 것 같아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야고보는 큰 핍박과 시련으로 인해서 흩어진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이 시험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강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시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물론 잠시 근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험이 뜻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이스라고 이렇게 하는 시험인데 이 말 뜻은 나의 내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시련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내부로부터 오는 유혹은 육체를 파괴하고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시련은 낙심하지 않고 이겨낸다면 자신의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큰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형제들에게 충만한 기쁨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강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삶 속에서 다양한 시험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시험은 비교적 가볍게 우리를 지나가는 것들도 있지만 반면 어떤 시험은 우리 삶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하고 견디기 힘든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당할 때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 속에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험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 시험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그리고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을 때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얻으셨나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즉 거듭난 이후에 바로 인내하는 능력이 우리 몸에 들어오진 않죠. 만약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선물 중에 인내가 포함되어 있다면 지금보다 더 성숙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은 살아가실 거예요. 하지만 인내란 것은 절대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 안에서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바울도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책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법을 몸소 체험하고 또한 우리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실제적인 굳건한 믿음과 인내를 몸에 익혀서 더 큰 일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런 시험과 시련이죠.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매일 평온한 그런 일상이 이어진다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지금 내 삶에 익숙해져 버리고 평안한 삶의 습관화돼 버린다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혹시 평안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항상 삶을 뒤돌아보고 되돌아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관여하시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시련을 주신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올 한 해에도 많은 시련과 시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어쩜 평온하게 한 해를 보내신 분도 간혹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의 시작점은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시작하셨겠지만 수많은 시련을 통과한 성도님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며 또 성장한 한 해가 되셨을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타락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달콤한 것을 우리를 유혹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일단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시련을 통해 만들어진 인내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녀야 할 성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인내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에게 인내가 없다면 정말 작은 일에도 다들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하나로 화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인내가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익히게 되는 이 인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3절 마지막에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벌써 깨달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으로 아시는 분들이 성도님 중에는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4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의미가 바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이 인내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집안 어딘가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있거나 아니면은 장식용으로 장식하면서 쳐다보기만 한다면 절대 안 되겠죠. 이 야고보는 이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제적으로 믿음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죠. 좀 이런 마음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들이 죄를 지어서 스스로 나에게서 멀어졌지만 불쌍하니까 그들 구원시켜야겠어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각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행동으로 그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희생하도록 하셨고 또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 가운데 인내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실제로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단지 머리로만 생각하고 입술로 말만 하는 식물인간 같은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살아서 힘있게 행동하는 성도님이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성도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실제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을 2장 가져가 봤는데 왼쪽은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고요. 오른쪽은 축구 선수 이 박지성 선수의 발사진입니다. 이 운동이든 공부든 그 외 어떤 분야에서도 더 능숙하고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수많은 연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습하는 시간은 솔직히 즐거움보다는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이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이 두 사람은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내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에 경주에 나간다면 우리 예전에 비해서 더욱 능숙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능숙해진 우리 모습을 발견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너무나 기쁘고 그런 뿌듯한 마음이 우리에게 아마 들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도 이런 순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죠. 저희 아들 둘째 시혁이는 이 자전거가 굉장히 느렸거든요. 2발 자전거 타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뒤에 보조바퀴를 달고 4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다녔는데 생각보다 뒷바퀴 떼기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어린 애들은 2발로 싱싱 달리는데 자기는 4발로 달리니까 그 아이들이 시어개를 보면서 에이 큰형아 저 보조바퀴 달고 있어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지나가는 모습들을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 자전거 타기 싫어 라는 그런 마음을 이 시어개가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런 자전거 연습하고 연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드디어 한쪽 보조바퀴를 떼고 달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뒤쪽 보조바퀴를 다 떼고 쌩쌩 달리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어기의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너무 행복해하고 그동안 타기 싫어했던 자가 아니라 그렇게 달리고 나서부터 매일 자전거 타고 싶다고 나가서 타고 했던 그 기뻐하는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또는 이전의 자신보다 성장한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이런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어떤가요? 그 이후에 힘든 연습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연습을 시작하고자 하는 결단
그리고 실제로 결단 이후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는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인내가 주어지고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련의 시간, 많이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도 있겠지만, 이 시련을 통과하고 난 이후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인 경험을 한 성도는 다시금 시련이 닥쳐게 되었을 때 충분히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몸에 지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아이는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비명을 지르고 정말 난리를 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 부모는 아이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려고 이렇게 막 했는데 자기 생각처럼 잘 조작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는 자기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흥분해서 날뛰고 식당에 상을 막 두들기며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식구 주변에 식사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을 좋지 못한 시선으로 쳐다봤고요. 그리고 그 부모는 너무 미안하고 또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아이 상태가 더욱 안 좋아져서 힘겨워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는 마음이 더 힘들어졌고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식당의 종업원이 옆에 있던 다른 어떤 손님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그 쪽지를 들고 그 부모에게 가서 그 부모에게 옆에 테이블 사람이 전해주라고 했습니다라고 그 쪽지를 전해줬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이 메모를 통해서 너무나 큰 마음의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특별한 아이가 한 명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누구보다 특별히 생각하시는구나. 그 부모와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이 들었고, 참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가 기대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8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때때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심하게 대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를 진짜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심하게 그 아이에게 꾸짖고 다그치는 경우들을 성도님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올바로 성장하길 바라는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겠죠. 우리가 겪는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하나의 부모가 받았던 메모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아이를 허락하신다. 즉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누구 하나 시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도님들은 안 계실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뭘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물론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시련의 방법, 그 시련의 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볍게 통과하는 시련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몇십 년에 걸쳐서 혹은 평생에 걸쳐서 그 시련을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은 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혹시 지금 시련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이곳에 계신가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시련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분께 더욱 다가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야고보서가 자신을 종이라고 하는 듯한 그 겸손에 대해서 우리 나눠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인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뭐라고 했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마디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이 가능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지금 야고보처럼 편지를 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서두에 나를 어떻게 표현하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짧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설명 가능했었죠. 그렇다면 난 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면은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봤는데 안 떠올라요. 저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꿔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나를 소개하는 문구가 만약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하는 삶의 모습을 기대하며 나를 소개하는 문구를 한번 작성해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이 야고보는 처음부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지 못했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며 예수님 배척했던 그 야고보지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뭐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능히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천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참 힘든 일 많으셨을 텐데 여러 시련 가운데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모두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고 내년도 2022년도에는 지금보다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시련을 받을 때 기뻐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